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악한 그러한 사탄 마귀와 그러한 유혹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악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오다가 피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사탄 마귀는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오늘도 항상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오히려 그 유혹들을 맞서 싸우지 않고 유혹들에 빠져버리고 그 악한 그러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갖고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정말 인도하실 것이다. 굳게 믿고 그 어떤 우리의 죄성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괴계, 공격이 올 때 맞서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지위 권세, 물질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옥 권세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힘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로마서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그러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탐욕대로 살아가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죄성에 끌리지 않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경계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게 되면 마땅히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힘있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피는 죄값을 치르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정말 그 마태복음에서도 형제한테 이 바보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죄죠. 형제에게 그냥 뭐 화낼 수 있는 것이고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인생 살면서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공회에 잡혀갈 만한 일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하나만 줬습니까? 한 번 욕했습니까? 수없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정말 천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자죠.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준 거죠. 우리가 그 죄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도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우리를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값을 우리 대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저렇게 달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때문에 채찍 맞고 우리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또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도 관심 없다, 그러면 그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열심히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바르게 되고 있는가, 바르게 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알려고 하고 있는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돼요. 내가 다른 무엇에 더 관심을 빼앗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점점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신뢰하고 더 알아가고 더 내가 또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지금 정말 주장하고 있구나,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과 멀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실제 삶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해석하기 참 이렇게 어려운 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증언하시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내가 보내신 구원자다 증언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스스로 증언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죠. 앞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6절 그 부분에서 7절이죠. 그 6절 끝부분에서 이제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을 때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주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8절 끝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7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이제 6절 끝부분에 있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과 사역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구주신지도 모르고 우리의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도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신다.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 7절, 8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읽으면 물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인가?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류는 이제 증언하는 이가 셋,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자 하나님 스스로 증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물과 피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말씀과 사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또 끊임없이 솟구치는 우리 자신의 죄성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일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우리들이 어찌 의심하고 불신하고 게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